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사복음서 언약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조상영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애국가가 나오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또 이제 저 문자를 봤지요. 하느님이라고 나올까 하나님이라고 나올까 그걸 봤는데 역시 하나님으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한반도 전쟁이 터지면은요 3차 대전으로 바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 전도자들을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연기하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음서 언약으로 이제 처음 들어가죠. 말라기를 통해서 구약이 이제 마지막 성경이 마무리 지었고요. 오늘은 신약으로 들어와서 마태복음 들어왔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굉장히 깊은 의미 있는 말씀이 있어요. 때가 참에 그러죠. 때가 참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낳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아들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언제 오시냐? 하나님의 때가 참에. 자, 이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뭐 역사 공부하는 건 아니고 배경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한번 그것을 먼저 알아보고 말씀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바벨론이 무너지죠.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페르시아가 세워집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그때 페르시아 제국의 첫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환하라고 이렇게 칙령을 내려요. 그때가 바로 70년 포로가 마무리된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진과 동시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돌아와서 모든 이스라엘 나라 유다를 회복하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새롭게. 왜 그러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은 어디로 오는 겁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와요. 그것도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혈통은 유대인들이에요. 그 혈통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야 돼요. 그 나라를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준비가 바로 포로 귀환입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말씀대로 그 뭐 스가랴서나 학개서나 건축하다가 중단하고 자기들 집 짓고 막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학개나 스가랴나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서 질책을 하고 그러면서 성전을 완공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완공을 해놓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경제가 다 바닥이 나고 성전이 너무 허술하게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재정에 채워지도록 한번 해보라. 내가 너희들에게 쌓을 것이 없디 복을 붙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해보라 할 정도로 격려하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리고 실제로 여호와의 날에 메시아가 오신다. 만군의 여호와가 오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이 끝나잖아요. 구약이 끝나는 동시에 페르시아가 망합니다. 페르시아 망하고 헬라가 시작이 돼요. 헬라 제국이. 헬라 제국이 시작되는 동안에 이제 신약까지 오는 기간이 400년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중간 기간이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되냐 그 당시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준비하시는 기간이에요. 헬라 제국에 세워진 사람이 누굽니까?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20대 바로 갓 지나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좀 기억을 해야 돼요. 20대 지나고 그리고 33살에 죽는데 이 짧은 기간에 전 세계를 완전히 지배를 통일을 합니다. 그럼 알렉산더는 본국 고향 그리스에 돌아갈 마음이 없어요. 전부 다 정복하는 데마다 자기 이름을 딴 도시들을 세우고요. 새로운 문화로 통일하고자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마음에 두냐? 중국까지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 정복하려고. 그런데 알렉산더의 글로벌 큰 마음을 감당할 수 있는 부하들이 없었어요. 부하들은 전부 다 전쟁에 지치고 너무나 멀리 떨어져서 가족들이 보고 싶고 빨리 돌아가자고 애를 쓰고 막 그냥 반란을 일으킬 정도까지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알렉산더가 가다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지금 세계를 정복하면서요 펼쳐진 그 문화, 펼쳐진 핵심이 있어요. 반드시 정복하면서 너희 나라는 헬라어를 사용해라. 우리 그리스어를 사용해라. 그걸 조건으로요. 왕도 그대로 인정해주고 나라도 경계도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왜 그러냐니까 언어가 통일이 안 되면은 내가 세계화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통일을 전부 다 가지고 조건으로 이렇게 해서 거의 자유를 주고 자치적으로 자기 나라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러면서 거기 헬라에는 뭐가 있었어요? 철학이죠.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같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나와서 문화, 철학 이런 지식을 완전히 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그것을 바탕으로 세워집니다. 이렇게 하는데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부하들 장군들 4명이 나라를 다 나눠 가져요. 그러면서 늘 싸웁니다. 또 서로 싸워서 전쟁을 하는데 전쟁터가 공교롭게도 항상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지역이에요.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라. 계속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저기 이태리 쪽에서 로마라는 나라가 일어나 가지고 이 4나라를 싹 점령을 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 제국이 세워집니다. 로마 제국이 세워지면서 로마는 어떤 나라입니까? 군사 정치예요. 그러면서도 언론 의회 정치고 그러면서도 전제 정치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해요. 알렉산더는 자기 나라 경계와 왕도 인정을 해줬는데 로마는 절대 그걸 인정 안 해요. 아니다. 온 세계는 로마 한 나라밖에 아니다. 한 나라밖에 존재 안 한다. 그러니까 모든 왕이나 나라를 싹 없애버려요. 그 왕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 반항하면 포로로 끌려가 노예로 팔아버리고 막 그러는. 이렇게 해서 로마가 전체를 통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로마의 정책은 뭐냐니까 가장 특징적인 것이 모든 길은 로마로요. 팍스 로마나 그러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로마로 뚫리고 로마의 정치, 경제, 모든 행정 그리고 모든 그 문화, 사회 전부 다 로마.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다 로마에 세금을 내고요. 모든 민족 곳곳에 로마 총독을 보내고 로마 군대를 파견하고 이렇게 해서 로마 제국이 완전히 하나로 통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게 아니요. 온전히 모든 사람도 아무리 어려운 사람도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 이 나라 저 나라 막 국경을 건너가는데 국경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로마로 가는 동안에 누구도 마음 놓고 갈 수가 있도록 됐어요. 거기다가 로마가 경찰국이 돼서 로마 군대가 산적들이나 해적들을 다 막아줘 버렸게. 그러니까 마음 놓고 여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그 사회, 그때 사회는 어떻게 됐냐니까 전쟁이 끝났으니까 거의 로마 군들은 야전 군인들이잖아요. 10년, 20년 동안 전쟁터에서 싸우면서 살았던 사람들이라 전쟁이 없어져 버리니까 근질근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전쟁 없이 사는 게 못 살아요. 적응이 안 돼서. 그것이 로마 수많은 군대들이 로마부터 모든 그 땅에 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뭘로 나타나냐면 엄청난 극심한 타락으로 나타나요. 특히 성적인 타락. 그 당시에는 로마의 안에 남녀 혼탕들이 막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교제 뭐 이런 거 막 바람 안 핀 것이 이상할 정도로. 그러면서요. 군대들이 야중 군인들이 근질근질하잖아요. 싸움하고 싶어서. 피 흘리는 현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글래디에이터 알죠? 검투사들. 대리 만족을 하는 거예요. 검투사들도 그냥 죽여서 항복하는 것이 아니고 딱딱 탭을 하면은 그래 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죽으면 바로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하고 언영 극장에서 모든 사람이 흥분의 도가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우성치고 여자들 남자들 할 것 없이 그런 사회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속에 있었던 진실한 사람들은 이게 인간이 아니다는 거예요. 인생이 사람의 사는 삶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인가 고상하고 정말로 깨끗하고 이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유대 사회는 어땠어요? 유대 사회는 이렇게 돼요. 저 에서의 후손이 에돔족인데 에돔족의 한 사람 헤롯이요. 로마 황제한테 가서 황제는 신이다 하고요. 아부를 겁나게 합니다. 그리고 충성 명세를 충성할 것을 명세해 가지고 나를 유대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왕으로 인정을 받아요. 로마 황제 앞에서 그 왕은 어떤 지방의 책임자나 그런 정도 수준인데 헤롯이 유대에 와서는 그날에 와서는 엄청난 큰 이 힘을 발휘합니다. 헤롯이 머리가 좋아요. 이것을 나는 에돔 사람이니까 유대인들이 이 혈통을 인정을 안 할 것이다. 그걸 알고 미리 선수를 칩니다. 뭘 하냐면 수룹바벨 성전을 헐고 새로운 성전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 건축을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예산도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성전 공전 기간도 거의 100년을 잡아. 어마어마한 성전. 그래서 예산이 어마어마하니까 전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전부 다 반해버리는 거예요. 왜냐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에 한이 있거든. 고려당할 때 여기서 무너지고 다 뺏기고 막 그랬잖아요. 그 한이 있어요. 그래서
헤롯이 저렇게 돈 많이 들고 오랫동안 웅장하게 정말로 크게 이렇게 지어준다 하니까 헤롯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지으니까 헤롯이 그 자녀들을 계속해서 왕으로 세운데도 유대인들이 그걸 그렇게 반대를 안 해. 자, 인간이 세운 성전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면은 타락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극심한 타락이 같이 있어요. 헤롯 왕가의 타락, 왕족들의 타락,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타락, 그리고 서기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타락, 이거 유대 종교의 타락은 이런 말할 수 없어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성전에서 돈을 벌려고 장사판을 치를 뿐만 아니라 펼 뿐만 아니라 아주 어려운 사람들, 백성들을 아주 간을 빼먹는 거예요.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전부 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전부 다 용화 이름 들먹이면서. 그야말로 이것을 정하는 진짜 메시아가 와야 되는, 메시아 사상이 거기에서 가장 강렬해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까? 지금 역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때가 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시켜가지고 예루살렘을 이제 중건을 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유대 땅에 자리를 마련해야 돼. 그래야 와야죠. 그 혈통으로 오니까. 그 예루살렘에 오니까 또. 그러면은 그리스도 오신 메시아 왔다는 소식이 바로 전달되고 복음이 전 세계 사방팔방으로 전해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게 알렉산더를 통해서 문화정책, 전 세계에 뭐래요? 언어를 통일시켰던 거예요. 무슨 말을 하겠죠? 그리고요, 로마 제국이 딱 세워지면서 모든 길은 로마로, 결국은 사도 바울은 뭐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로 향하여 가잖아요. 이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로마 제국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건 때가 참에 그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사람이나 그 사람들, 유대인들요, 극심한 타락, 성전, 헤롯 왕, 그 바리새 종교들 얼마나 위선이고 거짓이고 타락이고 이러한 것들을 고쳐야 되니까 그 순진한 백성들 있잖아요. 어부들이나 세리들이나 그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진실하게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때 오신 겁니다. 그때 오셔서 자기 원한 자들 부르시니 바로 어부들이나 세리들 불렀어요. 어디로 안 가시고요? 그 웅장한 성전 예루살렘의 성에, 헤롯 성전에 안 가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 한번 보세요. 이 400년 신구약 중간 기간에 어떤 일, 세계사는 그요, 특징적으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애굽에 클레오파트라가 있어요. 로마하고 애굽하고 전쟁이 막 붙은데 거기에 로마를 정복하고 시저가요, 클레오파트라고 연애를 했어요. 그리고 시저가 로마로 돌아오는데 그 후계자 안티오니우스가 거기 가서 클레오파트라고 결혼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아요. 그런데 애굽이 곡창지대요. 로마 사람들, 로마의 식량들을 다 대줄 수 있는 곡창지예요. 이 곡창을 안 보내버린 거예요, 식량을.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을 일으켜요. 안토니오가 전쟁을 하는데 거기에 무슨 전쟁이냐면 해전, 바다의 전쟁, 액티엄 해전이라고 가지고 저 옥타비아누스가 이겨요. 그리고 안토니오 죽고 클레오파트라도 죽어요. 그래서 로마, 이거 완전히 이제 로마에 이제 합쳐지는 거죠, 애굽이. 여러분,
그 해전에 클레오파트라 막 이렇게 하고 시저 그리고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어쩌고 저쩌고 하고 대해전이 벌어지고 거기 바다에서 그 애국 군대하고 로마 군대가 수십만 명이 다 거기서 죽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인간이 역사를 꾸며가는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때가 참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낳게 하시고.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무엇을 하도 지금 세상에 저기서 전쟁 터지고 이스라엘 전쟁 터지고 좀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이렇게 전쟁 터지고 이렇게 하는 거 다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고 계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전부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내 인간의 내 인생의 역사부터 시작해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그리고 나의 발걸음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가정을 이룰까 다 아시고 계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신 계획을 다 이루신다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우리 가정의 역사, 우리 민족의 역사, 우리 지역의 역사 다 하나님의 손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에서 섭리에서 벗어난 인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어야 돼. 하나님께 정말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 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가 말세요. 그렇다면 지금은 말세 지 말이에요. 역사를 아시고 우리 개인을 손바닥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을 다 세시는 하나님, 우리가 죽고 사는 날을 다 정하시고 화들 당하고 복을 당하는 것 전부 다 간섭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남은 일들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게 우리의 시간 투자이요. 정말로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시고 계시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유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요. 그리스도 오셨단 말이에요. 이 놀라우신 구원을 내게 허락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거기 계시는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겁니다. 그것을 제대로 누리는 것이 우리 속에 망대를 구축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망대가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하나님 망대가 되도록 망대를 세우세요. 아멘.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보니까 성경 전체의 요절이 뭐냐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서 하나님의 온대한 계획,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구절을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성경의 핵심 구절이 뭘까요? 오늘 복음서로 시작이 되는데 사복음서가 있어요. 사복음서의 핵심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여러분 마태는요 제1차 대상자를 위해서 마태복음을 썼는데 제1차 대상자를 누구의 염두에 뒀냐? 유대인들을 염두에 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했을 때 족보를 먼저 기록합니다. 그 족보는 유대인의 왕의 족보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 왕이시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는 누구가 1차 대상이냐면은 그 당시에 사회적인 배경이 거기에 됐잖아요.
그 유대인들, 그 유대 종교, 유대 사회, 그리고 그 나라는 로마 속국, 로마 제국, 그 다음에 문화는 헬라 문화니까 이게 사회 배경이 돼요. 마태는 유대인들을 1차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다, 족보를 먼저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는 누구냐? 1차 대상자가 로마 사람들이에요. 로마 사람들에게 마가는 뭘로 이렇게 보여지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지은 제도화인데 자기 민족에게 공격당해서 제도 없이 십자가의 끔찍한 형태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희생 양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죄를 담당하는 제사장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는요, 누가 자신이 헬라인이에요. 의사로. 1차 대상자가 헬라인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보면은 그 헬라의 그 지식과 철학적인 그 내용, 굉장히 서정적인 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그 노벨 문학상을 몇 번이나 받을 그 내용들이 거기다 있어요. 여러분,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어린 양 하나, 이게 그 내용만 가지고 노벨상 몇 번 타야 될 거예요. 그리고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돌아온 탕자 얘기, 얼마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까? 이게 봐요. 사교 얘기 말이에요. 이런 거 다른 복음서에 없는 얘기가 막 거기서 있으면서요, 어마어마한 헬라인들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답게 문학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누가인데 결국은 누가는 예수님을 선지자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뭡니까? 요한은 모든 민족, 만민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을 그리는데 예수님은 바로 태초에 계신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막 열자마자 요한은 예수님은 말씀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 그분은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된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 그렇다면은 우리가 결론 내리잖아요. 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요절인가? 핵심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구약 시대에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 자들이 왕이에요. 왕은 기름 부어서 시켜요. 왕이 하는 일이 뭔데요? 원수를 물리치고 그 백성을 행복하게 다스려주는 왕이에요. 왕이 하는 일. 그 다음에 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일을 맡았습니까? 제사장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 백성들의 죄를,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일이. 온죄와 모든 자범죄 다 용서받게 하는. 자, 그리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일을 해요.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사람들, 인간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여는 것이 선지자의 일이에요. 무슨 말씀 알겠죠? 자, 예수님께서요, 이 세상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 알죠? 예수님께서요, 참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자기 자신을 제물로 올려놓고 십자가의 제단에 자기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영원한 제사. 그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믿는 자마다 다 씻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참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오셨어요.
자기 자신이 말씀이 되셨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받아가지고 전하지만 말씀 자신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그러면서도 참 하나님이시.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죠. 주는 예수님은 뭐요? 그리스도 참 왕이요. 마태가 말하는 참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마가가 말하는 참 제사장이요. 누가가 말하는 참 선지자요. 요한이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한 구절이 전부 다 요약이 핵심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시다가 방주로 이렇게 단언함 바꿔주면서 이 세상에 메시아의 언약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노예 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의 제물로, 포로될 때는 임마누엘로, 처녀가 잉태하는 아들 임마누엘로, 그리고 속국될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이 이 땅의 구속주요 메시아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 승리하세요.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요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데요. 모든 저주와 모든 운명과 모든 지옥과 모든 가문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니까. 그 예수를 고백하는 자마다 그래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누가 아느냐 어떻게 알았냐. 하늘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구나.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그래서 당신이 은혜 받은 거요. 이것을 이해하고 말씀을 알아듣는 그것이 복이요. 어떻게 네가 이걸 알았냐.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구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겠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이라고 합니다. 신앙 고백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은 인생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 나가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그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도 흔들리지 않고 가정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반석, 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이면은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 모이는 교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교회를 주님이 직접 세우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교회들이 사람이 세우는 사람이 주인된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모든 주권을 넘겨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잖아요. 정말로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는 그야말로 복음이요. 우리 내 종이 이게 여기 서 있는 내 자신이 부족해서 문제지. 여러분 지향하고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그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축복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그 신앙 고백은 절대 사단 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그 신앙 고백 때문에 그래요. 이 고백 우리 가정에 있으면 더러운 귀신들 쫓겨나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 축복 받으세요. 누리세요. 정말로 누리세요.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것까지야. 천국 열쇠, 하늘의 창고, 보좌의 축복 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부터 2장, 3장, 한번 4장까지 내용을 한번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계속 다음 시간에 이어가는데요. 1장은 뭡니까? 아까 말한 대로
족보요. 왕의 혈통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그 족보 안에 참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입은 여자들 4명이 나오죠. 그리고 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 얘기가 나와요. 그야말로 처녀가 잉태하는 아들이에요. 그리고 3장에는 세례 요한이 나와요.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세례를 줘야지.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이 거부를 해요. 왜 나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너에게 주었지만은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야 나한테 세례를 주라. 이게 질서다. 하면서 교회는 세례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세례가 유지된다. 그리고 4장에 들어와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뭔 시험을 받냐. 40일 동안 광야에서 물도 안 먹고 다 죽으셔요. 근데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해요. 그것도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갔어요.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가신 거예요. 완전한 인간으로 가신 거라니까. 하나님으로 가신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 가신 거예요. 거기서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굶주려 있는 예수님께서 돌을 보세요.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네가 하나님 아니냐? 그때 예수님이 물리칩니다. 사람이 뭐라고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여러분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 말은 말씀 속에 떡도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잘 받고 사업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마귀가 2번째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그 높은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너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당연히 와서 급히 와서 너를 받쳐줄 거 아니냐. 그것을 보여라. 그때 뭐라고 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마라. 네 인기 얻으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겠냐? 그러면 사단이 또 실패했어요. 3번째 갑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지고 천하의 모든 만국의 영광을 다 보이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가 추구하고 최고 하는 이 모든 부귀 영화 모든 것들을 싹 보입니다. 내게 절하라.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사단이요. 모든 것들을 보고 경배 대상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사단을 물리쳤어요. 이게 이 예수님이 2번째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사단을 물리치고 승리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길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사단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박수가 나오고요.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막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너무 감사해요. 너무나 다행이에요. 왜 그러냐? 아담은요. 첫 번째 아담은 가장 좋은 조건 속에서요. 에덴 동산이라는 최고의 환경 속에서 사단의 유혹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2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가장 어려운 조건 속에서 사단을 물리쳤어요. 그래서 그 승리는 내 것이요. 내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그 인생에 그렇게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전부 다 승리의 길로 바꿔놓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옆에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이
나의 승리요. 그게 보통 문제가. 자, 정말로 시편 2편 한번 보세요. 시편 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을 하던 자를 대적하며. 이게 맞아. 아무리 막 전쟁하고 인간이 역사를 꾸며낸들 하나님의 손 아래 섭리 아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대적들이 일어나고 군왕들이 나서고 그래도 그래요. 그때 4절 한번 보세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인간 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자, 7절 보세요.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7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우리의 승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언이고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말로 승리요. 그러면 할 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볼지어다 내가 생애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뭐 가지고요? 하늘에 있는 권세, 땅에 있는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24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완전 승리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장래의 식을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가족들을 영접시키고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받아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남은 형제 가족들이 다 믿음 속에 들어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옵소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예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남아 흩어져 있는 우리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장달수 목사님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아버지 학교 사역에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태국 조현태 선교사 가족들, 우리 태국 RTS 신학교 100명 멤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베트남 임병규 집사님 사업체 MTG와 치교회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거기에 김선희 권사의 매도를 축복하시고 용의 전도사를 인도해 주옵소서. 싱가포르 배인송 권사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캄보디아 박재희 교수와 가족들, 거기에 학원, 거기에 치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렘넌트 통역 사역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박재희 교수에게 감동을 허락해 주옵소서. 멕시코 최다의 집사와 양은지 렘넌트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 미래를 축복해 주옵소서. 미국의 강만석 선교사, 우리 미국의 아버지 인턴하고 있는 세민이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버지는 잘 감당케 주옵소서. 호주의 가우드 호연이 재현이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 가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브라질 한국 아버지 민인선
김치환 집사님과 그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제주대 최용훈 목사 가족들, 화순지교의 노 집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남아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서해영 선교사 가족들과 동북아 중국 일본 몽골의 이세원 선교사, 아버지 하나님의 칭하대 정수경 전영기 박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종호 선교사 가족들, 서울이 새벽이 수은이를 아버지 시업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몽골의 김영진 선교사 가족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외에 아버지 동유럽과 러시아 아주 남미의 아버지시 모든 전도학교 신학교와 알테스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300 기도원 알테스 100 서밋을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게 해주시고, 아버지를 100명의 통역 선교사를 감당케 하시고 100명의 렘넌트 산업인이 우리 렘넌트들 중에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감사합니다. 운동하는 귀한 렘넌트를 보여주시고 군복무하고 있는 우리 귀한 렘넌트를 지켜 주옵소서. 장교로 근무하는 자들에게 길을 인도해 주시고, 저 수단에 파견받은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를 보호해 주시고, 전역한 렘넌트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복무하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들이 영적인 용사가 되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아버지 입대 준비하는 자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애지에 있는 청년들, 우리 직장 생활하고 가정을 이루는 청년들을 특별히 축복해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열매로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새 생명을 잉태한 부부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아버지시여 생명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아버지시여 마음과 아버지의 육신과 영혼의 아버지시여 기쁨과 기대를 갖게 해주시고, 아버지시여 몸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장로님들로 권사님들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애래병원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라 처방으로 약을 보고한 자들을 하나님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그 약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시여 하순에 있는 귀한 집사님들 아버지 강건케 해주시고, 천국의 소망이 아버지 절대 약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랑 렘넌트도 있고 귀한 집사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폐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고, 곰팡이 균이 완전히 없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아버지 의사의 손길을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일회팀, 공무원팀, 아버지 세무구역 경찰 소방공무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교육 공무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아버지 피곤치 않도록 저들의 교육자의 권위가 아버지시여 상실되지 않도록 아버지시여 저들을 아버지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영적인 빈틈을 저들은 갖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디자인팀,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아버지여 의료팀, 각 병원의 의사, 간호사, 요양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시여 법조인, 복지팀, 방송인, 그리고 TN 코리아, 전국 상사, 동양물류, 주연유통, 화전식욕, 성산 세무회계사무소, 상산 해무회계사무소, 237 주택건설, 더 체험건설, 주식회사 인포스 237, 다은그룹을 스마트팜, 모시사랑, 동원이사, 도드람 사료, 봉산농장, ING 인테리어, 세영 홀디스, 서울서 직장생활에 있는 모든 집사님, 서집사님 비롯해서 아버지 서집사님 미래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사들을 간섭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자영업자와 모든 직장인 아버지의 선교 기업을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망대들이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복음의 사람들 가정 위에, 복음의 사람들 생업 위에, 직장 위에, 특별히 루라멘트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